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몇 년 전에 한 방송국에서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횡단보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한참 동안 서 있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가 하늘을 힐끗 한번 쳐다보고 아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세 사람이 그렇게 할 때까지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무엇인가를 본 것처럼 행동했을 때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반응이 달랐다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마치 저기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참 동안 그 길을 쳐다보는 거죠. 내가 못 찾은 것이지 지금 사람들은 보고 있으니 이건 내 잘못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수, 다수, 많은 수가 가지고 있는 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거기에 어떤 권위를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인간의 심리는 영적인 일에도 작용을 합니다. 나는 A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B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잘못되었나? 내 방식에 문제가 있나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많은 어떤 경험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방식이 옳은 것이고 저 방식이 틀렸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에서 다른 방식을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평소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에 동화되어 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풍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풍조가 힘을 가지고 경건한 백성들의 그 경건한 삶을, 그 경건한 신앙을 위협한다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제사장도 타락을 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추종하는 다수의 백성들, 아니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이스라엘 무리 전체가 만들어내는 악한 신앙의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풍조가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풍조와 다른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풍조가 하나의 압력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가?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의 표현대로 손가락으로 헤아려도 될 만큼 적은 수만이 경건함을 지켜가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한 풍조가 가득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근근히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자칫 잘못하면 악한 신앙의 풍조에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위험에서 경건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경건한 백성들이 악한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거짓 신앙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반드시 지켜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점차 쇠퇴해 갈 것이다, 한국 교회도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백성들은 지켜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여기고 아주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경건한 백성들을 누구로부터 지켜내시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이방인들로부터 내 백성을 지켜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들로부터 경건한 무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계하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고 언약 백성으로 불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내 백성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 때문에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조상들은 믿음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인데, 세월이 한 100년쯤 흐르면서 그 후손들이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타락한 신앙의 풍조가 유행을 하고, 그 타락한 풍조 때문에 몇 남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마저 신앙이 타락할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교회가 경건한 백성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이지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 교회가 얼마든지 경건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직분도 있지만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안심하고 그 문화나 그 메시지나 그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인들의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교회가 펼치는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하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부정당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을 타락시키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에도 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는 바로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 타락한 교회로부터 참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죠. 구분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짓 백성들을 구분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던 그 무리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오히려 멸시받고 조롱받던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한 백성들을 유대교로부터 분리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지요.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주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바울은 이방인 전도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러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그런 의미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리고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가짜이며 그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는 가짜 교회라는 것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세워갔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 역사를 살피면서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풍조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지 않도록, 아니 그런 풍조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악한 풍조를 교회 안에 유통시키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경건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지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다른 곳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와가지고 교회에 그걸 접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연합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한다 그럽니다.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것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그거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단적으로 그 앞에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탁 끊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거절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유튜브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목사님 이 방송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로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퍼나르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타락한 풍조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것들이 만일 교회를 채우게 된다면 교회가 거짓된 교회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는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퍼나르는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게 그런 톡을 보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내실 때에 정말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특별히 내 구미에 맞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퍼나르다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전락해버린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그 피를 가지고 구원한 한 성도의 영혼을 우리의 호기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생활이나 잘못된 기호 때문에 그 영혼을 타락의 길로 이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갈 때에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는 그 마귀로부터 나온, 세상의 악한 풍조로부터 나온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문화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잘 지켜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이라고 해서, 우리 교단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말을 쉽게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하는 이야기, 그들의 방송들 주의 깊게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은 악한 풍조가,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악한 풍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조심해서 우리가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말라기 당시에 경건한 백성들이 처해있던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손들의 신앙을 경건하게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연단의 목적은 예배라는 겁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경건한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악한 풍조 속에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꺼져버릴 듯한 그런 등불들, 우리 소위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경건한 백성들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연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연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연단은 가짜 신자와 참 신자를 구분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가짜 교회와 참 교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유대교에서 유대교와 참 교회를 구분하듯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참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해 가고 계십니다.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시련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교회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다양한 사건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조롱과 욕을 먹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련들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참 교회는 남게 되고 거짓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역시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교회들이 사라진 이유는 그 교회가 거짓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터키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에 우리 성도들이 가서 방문을 해서 또 그 현장들을 보게 될 것인데 화려하게 세워졌던 예배당들이 왜 돌무더기가 되었는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골로새 지역도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져서 선한 영향들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회들이 역사의 흔적 속에서 돌무더기로만 남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지요. 악한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타락한 풍조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럽 교회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유럽 교회들이 왜 건물만 남긴 채 흔적만 남긴 채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순전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과 타락한 그런 인간의 본성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복음이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사라진 이유는 거짓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다가 나중에는 점점 불순물들이 쌓이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불순물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교회가 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아니 타락해 가지 않도록 잘 지켜야만 합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장로님들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성도들을 치리하는 일에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바른 말씀과 바른 성찬과 바른 치리와 바른 섬김을 유지해 갈 때에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풍조 속에서도, 아니 타락한 교회들이 만들어내는 그 악한 풍조에도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립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교회에서 자라는 믿음의 자손들도 경건한 자손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에는 개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본다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죄의 흔적들이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영적인 불순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순물들에 대해서 알아차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는 이런 불순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악한 줄 모른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남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그렇게 뒷담화를 하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뒷담화할 때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원망의 마음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시고 시련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한 사람, 더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연단에는 두 측면이 있는데, 공동체적인 면에서나 개인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연단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거짓된 예물에 대해서 정죄를 하셨습니다. 율법에서는 흠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없다, 저는 것, 병든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우리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흠 있는 짐승들, 또 저는 짐승들, 또 병든 짐승들을 제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같은 편이 되어서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3장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3장 7절 이하에는 11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정죄하신 것이지요.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봉헌물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물과 봉헌물 11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보면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제물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와서 경건한 사람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면 그런 백성의 재물은 공의로운 재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봉헌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재물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흠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고 또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율법에 맞는 11조를 바친다고 해도 만약 그들이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제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정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려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 신앙의 불순물들을 걸러내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단하시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게 되면 그들의 예배가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재물도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봉물도 온전해지고 그래서 예배 전체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과 더러운 것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흠없는 재물을 드려도 그 예배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11조를 바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온전할 수 있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데 특별히 자기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은 아주 낯선 일입니다. 낯설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본성과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의 우리 본성과 맞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욕망에 익숙한 사람인데 그런 죄의 욕망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셔서 성령의 욕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예수님은 꺾으십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익숙한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다는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신의 성품을 닮은 자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런 모든 사역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존재가 되고 연단을 통해서 깨끗한 존재가 되고 연단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정결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예배와는 맞지 않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불순물들을 말씀의 불과 시련의 불을 통해서 다 긁어내시면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로, 특별히 예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한 이 열매들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형식이 되지 않도록, 형식만 남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에서 만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언약의 사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서 우리와 만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또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예배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에 부름받은 자로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도록 삶에서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것이 드러났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방향에 대하여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떼어 버리시고자 하는 그 불순물들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지적하실 때에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예배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백성다워지게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화 되어서 이 세상을 주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어떤 세상의 악한 풍조에도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 복된 삶을 위해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상이라는 것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타락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의 불을 통해 시련의 불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온전한 예배에서 힘을 얻어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가